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상처 많은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처, 죄악,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세리 마태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리 마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삶에서 자랑할 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태 자신이 과거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가 과거의 불행을 자랑할 만큼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태가 계속 창녀처럼 세간으로 살았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같은 매국노가 어떻게 수많은 궁중이 따르는 존경하는 선생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즉시 따랐습니다. 즉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따르다의 헬러의 뜻은 현재 명령형으로 조금도 주체하거나 주저없이 당장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말을 듣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탐내는 지위와 물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논하지 않고 즉시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직업이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진정한 인생의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마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볼 때 그가 레위 지파였던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레위 지파처럼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배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가 백성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를 떳떳이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려면 예전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과거 가난하였지만, 과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과거 죄인이었지만 지금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떳떳이 드러내며 예수 안에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과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던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쓰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모세도 살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도망자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놓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자랑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가 먼 훗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주어진 조건을 탓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나온 과거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원망하며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흘러간 바람으로 팔랑개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종이 되어 추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이 걸림돌이 되어 미래의 삶을 파멸로 이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상처를 자랑할 만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즉 과거에 얽매여서 불행한 삶, 원망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과거의 상처를 자랑할 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과거의 상처, 아픔을 치유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